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투옥되어서 그러나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참여하였을 때 옥이 다 감옥이 다 열리고 지진이 남으로써 그럴 때 이 간수가 너무나 놀래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이 간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믿는다는 것이 무엇에 근거된 믿음이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항상 준비할 자세로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부터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믿는데요. 그냥 믿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세상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 항상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으시고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5가지가 제 마음판에 이렇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혼란합니까? 혼란스럽죠.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겼던 정부가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오늘의 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어머니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 정부가 전기를 끊을 수가 있냐. 하루에 2번 전기를 끊어가지고 지금 냉동고에 지금 이게 지금 다 녹을까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한여름에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한국이. 그 이찜통도 이게 전기를 끊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면서 이 정부를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러한 어머니의 이 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죠. 나라가 혼란하면 우리의 안보도 혼란해지고 우리 나라의 경제도 혼란해지고 민생도 혼란해진다는 거죠. 오늘날 지구촌에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인구를 세워보면 한 나라의 국가와 맞먹는 그러한 숫자와 같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안보와 경제가 보장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지금의 오늘의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참 답답하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 나라가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요사이 이 젊은이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법대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자와 같이 사람들이 뒤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단체나 기업에서 그냥 말아먹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떠합니까?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치는 대선처럼 나라가 참 갈리고 아픈 적이 없었죠. 미국 역사상 없었어요. 그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했던 그러한 사건은 전무후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미국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은 어떠합니까? 중동에는 크고 작은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한 테러범들은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죠. 이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동에서 생겨난, 그런 중동의 지역에서 생겨난 난민들이 매 수백만이 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난민 문제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떠합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터지는지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위협이 되어서 한반도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죠. 오늘날 이 자연재해는 어떠합니까? 한번 일어나면 그 앞에서 이 자연재해 앞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최근 미국 전역에 어떠합니까? 우리도 다 겪어봤듯이 이 열돔 현상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산마다 산불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서 산들이 초토화되고 집들이 불타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지진이 강타하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IT와 과학이 발달했어도 막상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자연재해가 한 번만 지나가면 아무리 인간이 이게 IT와 과학이 발달했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수가 정확실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처럼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자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 처음 40년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왕자로서 남부를 올 것 없이 처음 4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 다음 40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삭막한 그런 광야로 이렇게 도망쳐서 망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살렸는데,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었고, 또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힘들 때가, 고달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을 거의 다 산 후에 시편 90편 1절과 2절에 모세가 쓴 말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제가 밑줄 친 그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문장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Our dwelling place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보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도망쳐서 혼자 살아보았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살아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내가 서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내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혼란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살 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해 놓은 데 있습니까? 가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이 지구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견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참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이 불어닥칠지라도 내게 소망만 있으면, 그 소망만 있으면 견뎌내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봐요. 역경이 조금만 이제 불어도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셨던 엘리 위서라는 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과 함께, 그가 어린 나이에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끔찍한 것을 보았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죽었고 친구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던 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살아남아서 유엔에 들어가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을 활동하기도 했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자인데, 그러면서 엘리 위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자는 그 수백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1% 내지 2%만이 살았는데, 자기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1%, 2%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망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 흔들리는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여러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지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그 가축과 양을 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지하고 우둔한 양들에게도 그들의 운명이 언제 펴지는가? 좋은 목자를 만나니까 펴지는 거예요.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고 생각하니까 양으로서 부족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일지라도 때때로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우리가 안 겪는다, 우리는 그걸 피해간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고난, 역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겪는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하나이다, 안위를 받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은 컨디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품이 안 바뀌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저 말씀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로 증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항상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중 8구 10명의 9명은 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우주 만물을 보면 이건 작품이에요. 작품.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빅뱅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이 작품이에요. 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누가 만드신 것이구나.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전공하는 것도, 전공하셨던 것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이 분야를 다 통달한 것이 아니라 한 분야를 통달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오시고 절망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니까 결론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오래전에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거기는 지금 여기 이 트라이시티보다 더 이렇게 한인 인구가 없었던, 그러나 교회는 다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 교회를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런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음식 이게 더 끌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제 마음이 그냥 울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알고 싶어졌는데 이건 뭐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역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토속 종교가 있었죠. 그런데 종교는 있잖아요. 그 나라의 환경과 분위기, 그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장악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인디아라는 그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의 종교는 뭐죠? 힌두교예요. 힌두교. 소를 섬기는 힌두교. 근데 그 문화를 보세요. 사회 분위기며 가치관을 보면 종교에서부터 다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종교는 그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장악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인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다,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도 이렇게 대학생활을 할 때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꼭 한두 명은 인도 학생들.
근데 그 나라를 보면 얼마나 이 빈곤에 가난에 허덕이는지 몰라요. 참 가난합니다. 부자도 있어요. 있지만 절대 다수는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제도 안에 문화가 묶여있고 법이 묶여있고 삶의 가치가 이 종교 제도 안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종교의 영향은 이와 같아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 지도를 좀 펴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선진국을 보면 거의 다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없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위기였던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49년도에 미국이 다 철수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반도에 이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이 내려온 건데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긴급 정부를 칩니다. 무슨 정부를 치냐면 지금 한반도에는, 저 한국 땅에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50만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즉시 미군을 보내십시오. 이 긴급 정부를 쳤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이 미군을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복음이 들어오기 전 130년 전에 한반도를 생각해보면 가난한 땅 아니었습니까? 문맹의 나라,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찬 우리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차 그 어둠 속에서 가난과 문맹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여러분 1904년도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하면 역사를 보니까 미국의 그 테이튼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다가 용화마을이라는 곳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 거할 때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조덕삼 씨 집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미국의 테이튼 선교사님을 지켜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잘 사는 부유한 나라를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이 조덕삼 씨 집주인이었던 이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고, 그때 자신의 집이었던 그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테이튼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해에 장로 장립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장로 후보로 올라온 분이 집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였고, 또 한 분은 그 집의 머슴살이 종이었던 이자익 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충격 자체였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은 투표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 씨에게 그 표가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발을 동동거리며 술렁거릴 때 그때 조덕삼 씨가 벌떡 일어나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봐도 저보다도 이자익 형제님이 훨씬 더 믿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사람을 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907년도에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었고, 그 후에 자신의 머슴이었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선배 장로님으로 또한 목사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중심의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에 보내어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이자익 목사님을 일평생 자신의 목회자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실제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묶여있던 신분의 제도,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어느 종교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고 빛의 제도로 만들었는가? 그 나라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였는가? 선진국이 되게 하였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역사의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무리 다른 면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은혜를 경험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신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학창시절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곁길로 이렇게 새는 바람에 고달팠어요. 그래서 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잘못된 인생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좀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힘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능력.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환경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저의 중심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과 저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한 자로서 이것은 나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거죠. 그 후로도 체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못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인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삶의 위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삶에 역경이 있고 위기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까? 인생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힘들어도 벅차도 어려워도 끝까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절망과 아픔과 역경과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이 세상 다 살고 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사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믿었던 우리의 신앙 또는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생애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